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로서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탐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많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역설의 복음, 과연 짐승표 666의 실체는 무엇인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바와 같이 23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666에 대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슨 바코드니 또는 베르침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666의 실체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 함께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본 바와 같이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이 올라오네요. 7뿔, 10뿔이란 얘기는 10뿔과 7머리란 의미는 성경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666을 풀기 위해서 선지식으로 먼저 우리가 한번 깔고 하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그게 전부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 완전히 다 그 1장 1절을 가지고 2절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다시 말해서 하늘은 어디로 숨어버렸네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그럼 그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상태예요. 지식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혼란, 공허란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13장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지혜, 그 지혜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상태를 설명하기 쉽게 바로 흑암이라 하자. 흑암은 호세크, 어둠이라 했습니다. 그 상태를 태흠, 깊은 바다라고 하자. 이 역사를 전부 바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 같은 인생이라 하죠. 아주 바다 같은 인생, 상당히 우리 바로 그냥 우리 속담하는 그 모든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진리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했다는 얘기는 이 역사 속에 전부 이 호코스모스 우주 삼라만상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속에 전부가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나타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성을 아는 것, 알레테이아, 테이오토스를 내가 보는,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전부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디카이스잖아요. 디카이가 은이니까 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디카이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을 내가 알 때
바로 난디카이스운의 그 전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모르면 지 여한을 막론하고 그것이 짐승이야. 그래 열불이란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 십계명 전부 그 십계명 속에 있는 10을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열불이 달린 그냥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단순하는데. 그 이 당시 노마 당시잖아요. 노마잖아요. 노마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잘못 얘기해 노마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666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마라 얘기해버리면 바로 잡혀가서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들여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일곱 뿔이란 것은 일곱 머리란 것은 일곱 말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까지 전부 저녁이 되니 이거 흑암이 저녁이 되니 아침 되더라 터부 그게 선이란 얘기예요. 성경이요. 똑같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그것을 바로 일곱 머리를 잘못 알아버리면 잘못 해석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왜곡된 말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666이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나 비진리나 아포트네스코 다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죽지만은 내가 진리를 7에서 죽고 6에서 사람이 돼서 7에서 안식했다 했잖아요. 죽고 다나토스 즉 푸토코스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관계 정적으로 서 있는 그 관계로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헤바실레이야 터누라논 너가 천국이야. 그게 바로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내가 똑같은 거지만 그 일곱 말을 일곱 언약을 바로 페네시 가난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페네시는 상대적 가난 우리는 모두가 상대적으로 내가 먹고 살만하여도 항상 남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잖아요. 또 올라가면 그렇고 이거는 이 지위에 올라가면 항상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은 그게 아니라 그 반대라니까요. 내가 올라가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내가 자꾸 섬기는 거예요. 천국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왜? 이 땅 속에서 하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먹고 살만해도 남들 그냥 1,000원 벌면은 또 1,100원 벌고 싶은 거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정이라고. 또 공부 잘하면 또 난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전부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 오늘날 종교행위도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홀리 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자체란 말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그에 포함된 것이죠. 그게 페네시 가란. 그럼 그거는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라도 한 번은 죽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나는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고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모르고 안 끌려가려 하잖아. 모르면 죽기 전에 그 짐승들 보세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아주 죽으러 가게 되면 발광을 하잖아요. 완전히 생똥을 싸면서 인간도 똑같다니까요. 그 한순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한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잠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알고 그 죽은 사람은 굉장히 평온하다니까요. 당연히 그 끌려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흑암 감옥으로 하나님이 지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냐 여기에서 내 아들만 양육을 시키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가 1절에서 그 얘기라니까요. 그 잘못 알아버리면은 열불 일곱 머리 그것이 666 7에서 죽지만은 8이 못 되는 거예요. 8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잖아요. 8. 그래서 팔자가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8 이렇게 아래 물에서 위에 물 이 교집합 있잖아요. 이게 딱 헐어지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완전히 헐어지니까 노아 방주처럼 8로 뜨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바로 나타나셨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은요. 만약에 내가 8이 못 돼버리면 즉 페네시 가난
네크로스로 죽어버리면은 엉뚱한 말로 이 성경을 믿어버리면은 그는 팔이 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77은 49, 오순절에 가야 되는데 49절을 드린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탐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은 그 뿔에 탐남된 이름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푸토코스 가난, 즉 팔에 보호하란 그 진리들은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전혀 역사가 전부 가치 없이 느껴지고 황폐하게 느껴지고 또 황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지만 페네시 가난 그 짐승은 계속 자기 이름을 내고자 열심히 하잖아요. 종교행위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남에게 인기 끌고자 하는 것, 남에게 뭔가 자기 자아발전, 자기개발, 얼마나 이 역사는 자고 일어나면 과학, 문명, 교육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 아주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날리고 짐승은 가족을 남긴단 말은 이 세상 얘기에 그거는요. 누가 그 얘기 한 번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있어. 전부 자기 이름 날리려고 그러다. 거기에 탐난된 이름이라니까요. 여기서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책은 나하고 예수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서 짐승이고 탐난된 이름만 우리는 가고자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뭐든지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전부가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호 바실레이아 호 코스모스 그것이 천하 만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내가 사단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이고 666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내 이름은 없는 거야. 아예. 내가 여기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과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겨라 이겨라 그거는 막 어디 가서 죽기 살기로서 고위 꼭대기 향해 달려가서 이겨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착한 행실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자꾸 주님이 내려서 너는 죄인 중에 죄를 폭로시키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어디 가서 내 이름 날리면서 그냥 예? 이렇게 자살해서 이렇게 그냥 내 몸을 죽이고 싶어도 그게 성경의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 역사에서는 그게 좋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는 잘한 거예요. 당연히 팔아넘겨야 돼요. 우리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오는 예수는 죽어야 되거든요. 또 이 말만 쏙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유다가 죽였는데 유다는 죽였으면 맞습니다. 제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팔아디돔이 넘겨주다요. 아니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가 어디 있는가 모르는가요? 수천 명씩 몰고 다녔는데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성경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걸 잘 속을 깊이 알고 나면 성경은 정말로 말장난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유다는 이 성령이 오기 전에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자기 자살했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책임지겠대요. 그게 성경에서 죄라니까요. 하마르티야 완전히 하나님 목적과 벗어나는 거예요. 관영을 잘못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향법이 달려가는 거고요. 그것을 깨니까 힘들어요. 못하게 해보세요. 착한 일 못하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유다랑 더 나빴다니까요. 3번씩이나 조그만 비자 앞에서 3번을 부인. 나 저 새끼 몰라. 나 저 본 적도 없어. 그럼 부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통곡을 했잖아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3번 전에 예수를 저렇게 내가 부인해서 죽였구나. 이게 예수를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 내 새끼 바로 네가 그렇게 나를 죽여야 네가 사는 거야. 그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가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저보다 더 아주 밑에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오늘날 종교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거의가 다. 거기에 정말로 뭔가 보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11조도 많이 내야 되고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죄라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요. 그걸 깨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납작 엎드려졌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666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이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속에 키바가 계시고 바로 모든 싸움은 나하고 주님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2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표범이다 곰이다 사자다 그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노아 방주에서도 네피림 굉장히 얼마나 뭐예요? 네피림 거인이고 용사대가자고 유명한 대가자고 바로 천부 이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표범도 짐승이고 곰도 무섭죠. 또 사자도 무섭죠. 용이죠. 그 전부 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게 666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자꾸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게 그 힘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 깨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그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 내가 하겠다는 그 능력, 유명한 자 되겠다는 그 능력,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능력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이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덜크덩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한 역사에서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오라 했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죽는구나.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티끌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여러분 남한테 창피당하고 조롱당하고 아주 얼마나 가장 낮아지고 꼬리로 가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뭐 재벌 총수든 대통령이든 거지든 회사이든 관계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린다니까요. 먼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덜크덕 죽어버렸듯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좌란 것은 뭐 어디 보좌가 우편에 보좌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네 힘으로 해서 여기는 이것은 자기네 힘으로 해서 보좌는 십자가 사건이거든. 자기네도 십자가 똑같이 믿습니다. 주님을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그 보좌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스타우루스 죽고 아나스타시스 우리는 바로 부활하잖아요. 그게 보좌란 얘기예요. 십자가 보좌는 다 같은 얘기예요. 뭐 보좌가 따로 어디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를 잘못 해석하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것이 666이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내 힘을 내서 죽이는 게 예수님이 능력을 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게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칠에서 죽고 창세기 7말에서 팔로 부활하는 그림. 하지만 이쪽 자기 힘으로 가겠다는 건 팔을 거치지 못하니까 구천을 떠돈다니까요. 성경이. 그 선지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그걸 안 보면 다 엉뚱하게 해석해요. 성경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선지식이 없으면 전부 성경을 이섬모아로 받는다니까요. 이섬모아 동화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다오거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곧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그 머리 하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반드시 우리는 능력 없이 죽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저들은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예수는 삭제되어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부활이 된 거잖아요. 그 예수하고 관계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 똑같이 졌는데 저들은 완전히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멋이 박여야 되는데 내 자아, 내 자기 개발, 내 이 욕구, 에피토미아 두 마음을 그래서 깨지고 팔로 이제 부활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거기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거. 예수는 똑같이 믿지만은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헐리헐리하고 고지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그건 전부 666이라니까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여러분이 올바로 보셔야 된다니까 이제는. 자, 그러면 똑같네요. 예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스마, 그는 외식하는 자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하나님하고 싸웠잖아요. 항상. 응?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주님을 믿었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란 얘기. 연기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 연기자란 것은 어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연기자들은 남의 인생을 살잖아요. 남의 대신해서 살잖아요. 뭐 거지 저 김춘삼이는 거지 흉내를 내잖아요. 실제로는 거지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연기자만 내고 남의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666이라니까. 그것이 귀신. 그것을 하나님을 그냥 내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돼야 되고 성령도 내가 돼야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그 하나님이 말을 하고 다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 의지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래서 이 역사 모든 산천초목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 테이어토스를 찾아서 내 속에 기입을 시키면 이 기입시킨 만큼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가 연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빌려보면은 이 본질적인 텍스트만 알아버리면 성경 어디 가도 똑같이 다 연결이 다 풀어져요. 보세요. 그 머리 하나 상하게 됐다 했죠. 온 땅이 다 임하죠. 이상히 여기더라. 짐승을 따르고 전부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부가 짐승을 따르고 있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믿음 우리가 그 믿음 피스티스가 바로 내 안에 피스토스 내가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되는데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대요.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나님 잘 믿으셔야지. 잘못 믿고 연락에 흥금하고 그동안 봉사하고 내 시간 못 갖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전부 마지막 때는 엉뚱하게 가버리면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니까. 더 가증이 여긴 자가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게 666이에요. 666 별도로 어디 뭐 뿔 몇 개 10개 달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알아버리고 그게 666이라니까요. 다른 데 찾지 마시라고요. 그죠? 보자고요.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경배하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냥 짐승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버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신랑을 잘못 인식해버리면 그것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이 땅에 짐승을 믿는 것이고 그게 666이에요. 그게 내가 알로고서 좋은 짐승이 돼서 바로 666이 돼서 그 영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예수님 짐승의 말을 듣고 내가 짐승이 돼서 알로고서 좋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 돼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죄를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은 거쳐야 되지만 이제는 여기 튀어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을 모르고 이 속에 있는 본질의 텍스트를 몰라 우리는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100년 아니라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계속 그 사람이 진짜 666이라니까요. 성경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저분들은 진짜 나오기 힘듭니다. 저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몰라버리면. 그 얘기죠. 또 짐승이 큰 말과 말이라는 건 말이죠. 말. 예? 참남된 말을 이 모두가 말로 만들어. 노고스로 만든 그 말 속에 있는 쇠마 그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건조하더라. 그러니까 42달 동안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니까 42달 동안. 42달이 역사 전부거든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짐승이고 하나님이 1260일 같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보아지는 눈을. 모든 게 다 말이잖아요. 말로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그걸 가치 없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정과 목사가 그 속에 있는 신이 이거 전부 가짜라니까. 그렇죠? 가짜라니까. 유한의 존재는 가짜라니까 계속 제가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돼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다른 이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니까요.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 회방죄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 회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로 완전한 자잖아요. 그렇게 성도하고 이 짐승과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짐승이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이 성도가 되게 만드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잖아요. 그렇죠? 육룡이 다 됐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를 택한 백성, 바로 내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만 이끌어간다.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in step을 바로 grace,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엑셀라이징하여 바로 인클루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시키냐, 이 땅이 지옥이란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른, 유황불이 활활 타오른 지옥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여기서 시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디 사람 마귀 어디 있어요. 내가 666이래. 그래 하나님이 666 전부 인간은 생내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내적으로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명되지 않는 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못 깨닫는 자 굳이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깨닫건 하나님과 나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 얘기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별이라니까요. 그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자? 바로 창세에 택한 백성, 바로 하나님과 함께 묵시에 살았던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면 함께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분들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7, 8시간 얘기해도 절대 지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혹의 위로인 거, 그게 우리 형제끼리. 그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 내 양만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듣느냐? 바로 나는 이 땅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은 그 죽어 있는 자만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너무 전부 저들이 다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있는 저들이 죽은 자인데, 사실은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들,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 그것이 죽은 거라니까요. 역사에서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산자 그 옆에 뭐 마리아 마르다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율법에 똘똘 묶여 있는 자예요. 그 줄이 그 뭐냐 너꾼이 묶였잖아요. 그걸 풀어주란 거예요. 하나하나 풀린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내가 여기서 666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666에서 벗어나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자유를 얻는 거라니까요. 절기, 안식이 다 폐했다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자유롭잖아요. 어차피. 11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게 11조라 했잖아요. 마세르 테르마. 정확히 알고 나면 그 진리를 알면은 거기서 자유롭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식도 뭐 지키러 가도 되고 안 지키러도 가도 되고 다 폐했으니까 어차피 다 예수님이 다 영담을 다 드렸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잘못 레벨로서. 그게 바로 하나하나 그래서 풀려나가는 거라니까요. 자유를. 그래서 보여지는 게 고 노회찬 전 의원님이 이 율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때리니까 이렇게 폭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잘 가시는 거거든요. 그가 진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아파트 시세 내려가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셨네요. 쟤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그 폭로시키는 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린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셔야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때는. 성경 거기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 자유게 아니라.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기쁨과 틀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조롱받게 돼요. 제가 폭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내가 죽었다고 내가 인식이 됐을 때 산자다.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노회찬 그 의원님이 모든 게 공소권 없음, 삭제, 전부 빨간 줄, 모든 역사에 했던 거. 바로 우리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야 자유를 얻죠. 누가 죽은 사람한테 누가 대들겠냐고요. 아무리 율법이 고소한다 해도 공소권 없음 똑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복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아들은 그걸 전부 내 소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소품.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런 관계없이 이 역사가 전부 호코스모스는 내 아들을 위해서 소품으로 시청각 교제로 다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시청각 교제 소품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 타자에 갇혀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바로 영 말 듣고 짐승 말 듣고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666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이게 심플하고 간편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귀는 자는 들을지라. 그러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 히퍼모네 바로 여기에 이 믿음이 이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립식스 그 환란.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역사가 전부 현상이 칼에 죽인다는 얘기는 헤레브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로 죽는 거예요. 그 보이는 현상으로 네가 죽고 네가 사실 하나님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이 하늘의 말씀을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비도 내리고 비는 말씀이잖아요. 또 햇빛도 말씀이고 햇빛을 다 똑같이 줘요. 공기도 다 똑같이 성령님은 다 이렇게 생기를 부어서 줬어요. 그런데 네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델레마 뜻을 찾으면은 네가 사는 것이고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심판도 다 나왔어요. 여기야 다 마무리 해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부가 다 좁은 길이란 것은 좁은 길이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고 이 진리 깨달으면은 이 진리를 모르고 보는 현상 타다에 그대로 봐버리면 내가 장애물을 계속 넣고 좁은 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좁은 길을 반드시 장애물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내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것을 깨닫고 넓은 문을 올라와 버려야 처음은 넓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쉽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새끼 양이 또 올라왔다니 차마 이게 예수잖아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아무래면 예수가 뭐예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짐승으로 표현했겠는 해서 새끼 양을 쓴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맞아요. 얘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애국된 말, 엉뚱한 말,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말대로 여러분들이 해버리면은 그것이 짐승이라니까요. 바다에서 난 짐승, 예수를 짐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도둑으로 믿고 있는, 도둑은 이미 왔다니까요. 별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냥 행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기적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찾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도덕으로 믿고, 예수를 강도로 믿고, 예수를 짐승으로 믿고, 예수를 육령으로 믿고, 예수를 유령으로 믿고, 예수를 귀신으로 믿고. 네, 그 얘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가 뭐예요?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구약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얘기했잖아요. 창세전에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서 예수야, 내 아버님, 이 역사를 어떻게든지 내 자식들은 구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 땅에 짐승으로 가라. 네가 죄를 사해주러 가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죄를 지고 그 죄인의 계시도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율법의 구약으로 예수가 왔잖아요. 그 구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애벌레가 그 벌레가 죄를 지었으면, 개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개가, 다른 개가 그를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 높은 개가.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땅의 권세, 즉 구약의 권세를 받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땅과 성경에 읽기만 해도 저는 해결이 돼요. 다른 얘기하면 이게 정말로 그게 더 다른 말을 하면은 더 힘들다니까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이게 텍스트 본질만 알면은. 그죠? 처음 새끼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더라. 상처가 나온 자니라.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고 그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전부가 다 지금 현재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네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적을 얼마나 일으켰습니까? 그 예수, 그 기적에 머물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표적 세메ion에 머물러면 안 된다니까요. 문둥병이 낫게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전부 문둥병 걸린 거예요. 아픈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은 아픈 줄 모르는 게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라지고 기가 나가도 발가락이 잘라져도 아픈 줄 모르는 문둥병은요. 당연히 이 말씀 받으면 아파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문둥병 걸린 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사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그 의미로 문둥병을 줬어요. 소경은 뭐예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자기네가 보고 있대요.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경은 뭐예요? 나는 못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잖아요. 보고 있다고 한 너네들이 지금 바리새인 설교한 오늘날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전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경이 진이고, 혈류병은 뭐예요? 혈류병은 피를 땅에서 주면 안 되잖아요. 12혈류병을 12아들이 돼야죠. 피는 항상 땅에서 주면 안 되죠. 피가 물이 돼야죠. 물이 성령이 돼야죠.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그런 게는 그 속에 있는 뜻이 있었어요. 모든 병자 고친 것으로. 그런데 그 세메이온 기적에 바로 표적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것이 그 주님을 바다에서는 영으로 믿어버리고, 바다에서는 짐승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 얘기라니까요. 너무너무 쉽죠.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아주 악한 동물이라 거저주면요 짓밟아요. 원래 이 성격 자체가 거저주면은 뭔가 잘해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주니까 애게 저게 뭐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해야 되거든요. 어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그렇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贫窮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인을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똑같이 인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을 띄느냐 못 띄느냐에 따라요. 그래 인재앙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앙. 그래서 바로 표를 받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인을 띄는 거잖아요. 하면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에 그 이름이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 수는 666이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이거는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이 되잖아요. 왜? 우리는 얼음에 있는 것이고 왼편인 자는 당연히 모르죠. 그냥 오른편이 한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아무리 우리가 왼편인 자한테 얘기해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몰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네요. 같은 얘기네요. 응? 매매를 못하자. 이 매매 사람이 영혼이니까 매매를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자기네끼리 그냥 율법주의끼리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잘할 수 있어. 고지러운 얘기하면서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이것은 모르죠. 야 그게 다 폐했어.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란 얘기도 똑같아요. 겉옷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기시로 줬잖아요. 모든 겉옷 세마포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율법 속옷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오른손 한거 왼손, 오른쪽 뺨 때는 왼쪽을 대라. 당연히 오른쪽 뒤에도 모르죠. 저들은 그림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는 여기에 그게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바코드에서 뭐 베르침을 뭐 다 몸속에 넣는다는데 베르침 주면 저한테 먼저 주세요. 가장 먼저 제가 다 맞을게요. 그냥 즐기시라고 그런 것도요. 얼마나 어리석인가 몰라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정말로 이게 유치원생이 얘기라니까요. 상상한 자가 되고 나면 그런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당연히 그렇죠.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보면 볼수록 막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인간 다 똑같거든요. 누구나 하나. 그래도 막 존경하잖아요.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존경해야죠. 당연히. 나이 먹을수록 존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 진리를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 안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지네끼리만 하고 있는 거죠. 왼손끼리만.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그 얘기예요. 수를 세어보라. 사람이 수니 666이다. 666은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저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말로 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었지만은 부활이 안 되고 구천을 떠도는 자들이 666이라니까요. 다 성경이 다 해석돼 버려요. 666은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2장 보죠. 12장 2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자 1절부터 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을 씌웠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소품이라고 했어요. 파라볼레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그럼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두 광명이 넷째 날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달이 예수님이라 하자. 밤에 호세크 어둠이라 했잖아요. 어둠에 예수님이 달이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12별을 이제 우리 성도 12아들 12아들이란 것은 바로 하나의 아들 모네게네스 12를 깨달으면은 너네가 아들이라 할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어때요? 달은 28일 주기로 한 달 주기로 졌다 또 떴다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임신 기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자를 내케바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바로 갈비뼈가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알고 나면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이 생리하는 기간이에요. 여자가 생리하는 기간이 28일 주기로. 그러니까 그 달이 와가지고 그냥 여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이 뼈가 그 씨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된 거예요.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은 어떻게 해서 비춰져요? 해의 광명체에 비춰지잖아요. 해의 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주신 말 그대로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달은 당연히 하나님 비친 곳, 해가 비친 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게 제대시 화장실에도 전부 복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별이 돼서 반짝반짝 별이 돼서 밤하늘을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은 어떤가 이 어둠 속에서 이 헤매고 있는 자들 바로 666 즉 이 저 얼음과 그름과 틀린 게 염소와 양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양이 돼가지고 비치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내면 저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이 염소들이 바로 아 저건 뭐지? 그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정적으로. 이거 횡적으로 쓰면 안 돼요. 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넉보석 홍보석이 바로 넉보석 홍보석 금은 보화는 아무리 여기다 갖다 놔도 그가 빛이 없으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걸 참 매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빛이 딱 비춰주니까 딱 빛을 내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그게 별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전부 예표하고 전부 뭘로 줬기 때문에 파라볼레 비유로 줬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천국 가면 누구는 아파트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털모자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범털모자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읽어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놀랄 거입니다. 진짜 놀랄 거예요. 진짜 여기 안 해야 될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 여자가 바로 우리가 여자니까 그 아담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연히 그 예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전부 아기한테 내 살과 피, 내 영양분을 전부 뺏기는 거예요. 그 생명한테. 내 살이 부르트고 그 이전에는 1g, 2g만 빠져도 정말 식량기를 내고 어찌할 줄 몰랐는데 이제 생명이 생기니까 내 살이 트고 배가 이렇게 뻥뻥해도 생피한지도 모르고 머리 풀고 다니도 그렇고 그냥 생명이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부모를 준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라고. 가짜이지만은 어차피 유 안에 존재는 가짜이기 때문에 넌지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냥 내리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식한테 조건 없이 주잖아요. 아기 태어나서부터 또 대학교 보내서 계속 부모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살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조금만 아파서 바로 우리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반드시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임신했으면 씨를 가졌으면 씨를 또 배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서 고통을 당하면서 해사는 죽음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뼈가 으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바로 묵시 속으로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그 여자가 다시 그 묵시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아들로 사는 거라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게 전부 진리라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책에서 나와야죠. 성령책에서 계속 묶여있으면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죽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아들이 또 자라나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또 장가를 가고 그러니까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 결혼식장도 전부 진리예요. 모든 게. 그래서 여자 그 장인 장모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런 것도 전부 진리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식장에도 가고 상갓집에도 가야 정말 뭔가 꿈틀거리고 그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저희가 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전부가 성경이니까 이제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란 얘기예요. 성경에 더 이상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나오셔야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책을 이제 공부해 그 책을 버려야지 율법을 그 몽학 선생을 버려야 되는데 계속 나이가 지금 40이 됐는데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뭐 건판사 되겠다고 사법고시하고 그 얼마나 그 추하냐고요. 오늘날 전부 존경이를 거기서 묶게 돼 거기까지.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난 열심히 일해서 또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돈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내 아기를 낳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셔야죠. 그거를 누리라고 가정을 줬는데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전부가 그 교회에 묶여 있는 거 교회 성경책에 성경에 나오시라니까 이 역사가 전부 성경이라니까 이제 먹고 살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아기도 낳고 이렇게 아기처럼 아파서 아기도 낳고 내가 이제 체험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해야 되죠. 이 성경이 나한테 줬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회산에서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자 머리에 7멸류관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 하기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냐? 이게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7말 7모자 같은 얘기죠. 용이 있네 붉은 용 바다에 올라왔나 하나님을 잘못 알면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붉은 영으로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잘못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성령을 잘못하면 이 땅의 짐승 그래서 666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12장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12장 이 얘기가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꼬리가 하늘의 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면 영이 계속적으로 이 애기 해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임신한 자. 우리가 전부 임신하고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를 못 낳게 계속 그런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만 하고 있지 해산을 못 해버리면은 바로 정말장에 보면은 임신한 자는 화 있을진저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김메다 둘이 한 나나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로 해산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여자가 아들로 사는 거예요. 같은 다 그림이라니까 성경은 아주 이런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게 없다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은 모르면 성경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이렇게 쉽잖아요. 뭐든 아주 유치원생 수준보다 더 쉬운 게 이거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알고 나면은 그렇게 답답할 일밖에 없죠. 자꾸 진리를 그냥 어려운 데 찾으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가 장차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철장으로 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로 로고스로 말로 가짜야. 이 뱀새끼들아 독사새끼들아 회개하라. 니네가 들고 있는 그걸 다른 창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아주 양 파는 자를 그냥 노끈으로 그냥 철장으로 치는 거예요. 담으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내 집을 기도한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재물만 계속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재물이 드린 게 수천억 개가 될걸요. 이제까지 이건 다 영담을 예수까지 다 드려버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드린 게 다 그렇게 다 뭐죠? 다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오늘날 11조 같은 거 안 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커가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전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은 그렇게 억울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1260일 여기 나오네. 1260일 조금 전에는 짐승은 42달 내가 짐승이고 1260일 그 여자의 해가 나와서 이렇게 전부 아주 그냥 양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성경. 어디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역사가 전부 땅인데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잖아요. 테오토스, 신성이 충만해 있잖아요. 그 충만을 찾는 게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영이고 하늘이 와서 나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하고 싸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내 쫓기니 뱀이요. 바로 그 뱀이라잖아요. 이 뱀이 뭐예요? 뱀이 정체가 아담과 하와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꿰었잖아요. 그래서 하와 속에 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우리 청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파자해 놓은 거예요. 모든 그림은 성경 그거라니까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내가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거 뱀이었네. 영이었네. 영. 하나님을 내가 뱀으로 봤네. 예수님을 내가 뱀으로 봤네. 성령을 내가 바로 영으로 봤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디서 우리는 죽나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그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죠. 11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것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는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다른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청량은 바로 이 지팡이 남의 들어 내 아들한테만 한다니까요. 이방인한테는 안 해요. 바로 이 아들한테만 이게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아파야 돼요. 이게 지팡이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그래서 엘렌코, 에피트마오, 카라케마오 바로 경외하며 경책하며 그래 죄를 폭로시키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죄 폭로시킨 게 바로 저 이해찬 그 국회의원님도 그 죄를 폭로시키셔서 죽어버렸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걸 계속 폭로시키니까 그래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그렇게 좋거든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아주 인간은 일을 많아서 자기 목숨을 죽이고서라도 남을 구하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 은혜를 먼저 알고 하시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줬대요. 제단 안팎 경배하는 자들 청량케 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우리를 청량한다는 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이 성령의 날선 검이 우리가 백적의 세포가 다 죄로 물들었는데 이걸 하나 도려내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죠. 42달 정도 나오네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더라. 그래 내가 성전이잖아요. 계속 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좋은 것 찾으려 하지만은 하나님 율법 지키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내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목숨 걸고 해가지고 이루어내면 하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들죠. 또 뭐예요? 이 보니까 이것도 1260일 나오네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1260일 조금 전에 여자가 됐잖아요. 여자가 그 남자를 양육했잖아요. 조금 전장에 그 12장에서. 그래 1260일이 두 증인은 나야 나. 하나는 나고 하나는 내가 짐승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 증인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하고. 하나 여기 나를 집어넣으라니까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죽고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두 증인이에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1260일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42달은 나 짐승이고 그걸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이렇게 쉽잖아요. 하면서 저들이 뭘 하냐면 6절 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피가 물이 돼야죠. 그러니까 나일강에도 막 그냥 물이 피가 됐잖아요. 그건 화잖아요. 그냥
우리가 피인데 피가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죽나 보자고요.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무적행이 바다거든. 바다. 무적행이 바다란 말이야. 바다. 바다 아비소스 이게 짐승이에요. 이게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럼 내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아비소스를 아나바이로로 보느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느냐, 똑같아.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엉뚱하게 그대로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짐승 아비소스 속에 있는 아나바이노 위의 것으로 내가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잘못 보면 그게 666이 돼버리고 잘 보면 그게 바로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700~800m 항상 위에 있잖아요. 우뚝 쓰잖아요. 그 성전 속에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비소스 짐승은 죽어야죠. 무적행에 있는 그 짐승은 성전 안에서 죽는다잖아요. 보니까 성전 속에서 거기가 어디래요? 소돔과 고모라래요. 그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를 반드시 여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역사 전체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이요. 애굽이요. 이 성전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아나바이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딴 데서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살려고 지금 헐렁을 하잖아요. 전부 고집 꼭대기 향해 달려라. 성전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나바이노.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여기서 부활이 되셔야지 부활이 안 되면 구경꾼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멸망합니다. 근데 죽고 다음에 부활한다고요? 천만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1차 부활이 여기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는 보세요. 12절이요. 11절부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 이게 구름이라는 항상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승천이에요. 에녹처럼 그게 승천한 거 하나님 같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걸 알면 그게 하늘에 승천한 것이에요. 그게 파루지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림했다 강림했다. 그런데 저걸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원수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격부시하지. 전부 구경꾼에 머물고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체험이 없고 체율이 없으면은 그건 구경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저들은 나중에는 전부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히포크리테스 바로 연기자가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직접 체휼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하셔야지. 내가 그것이 아날람바노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가 내 몸은 여기서 죽어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멸망당하지 죽어야죠. 홍해 건너듯이 애국 군대는 내가 옛것은 죽고 바로 올라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같은 그림의 성경이 전부가 똑같이 성경이 이렇게 쉽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구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저들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한번 보자. 여기도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와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괴로우니까 저들이 미칠라 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더라. 괴롭죠. 안식도 폐했다 하지, 절기도 폐했다 하지, 11조도 하면 지옥 간다 하지.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자꾸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누군가의 인기를 끌고 싶어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죄라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저들한테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구성전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위에다 보죠.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더라. 그 장사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예 죽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잖아요. 조금 전에 죽었다가 살았다 했잖아요.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나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건 죽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바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계시록 18장을 보죠. 우리는 어디서 죽냐? 바로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가 다 이거 초등학문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열심히 내가 일하고 또 사회인이 돼가지고 장가도 가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 책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만 보고 있는 거. 어느 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체율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승천을 해야 되는데 그 1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한테 지금 어느 날 교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섞인 말, 왜곡된 말, 엉뚱한 말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왜? 이 지들이 깨달은 자가 있어 그렇게 돼.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로 귀신의 처소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귀신의 처소요. 실제적으로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뭐 영들을 그냥 사람 영을 팔고 사고 하잖아요 지금요. 저게 더럽단 말이에요. 진짜로 보면 너무너무 가정스럽더라고요. 보면요. 너무 믿음성 막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 보면 가정스러워요. 어디 추접스럽다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바로 가정스럽고 가정한 새이 모인 곳이래 그게. 그게 성경은 최고죄란 말입니다.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한테 가서 죽기 살기를 하나님 믿고 있는 저들한테 목숨을 걸고 아주 그냥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새벽기도하고 그런 자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귀신의 처소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4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 그게 죄래 그게.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래요. 심판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경은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지도 없어요.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모나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드시 우리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여기도 20절 한번 보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으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골비까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바로 무저갱이 바로 그 하나님을 왜곡된 말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무저갱 짐승을 믿고 있대요. 성경 얘기예요. 그러죠? 하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먹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먹배임을 당해야 돼. 이게 순교라니까요. 순교는 뭐 신사참배에서 죽은 그건 개죽음이라니까요. 모르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개죽음 당한 게 많아요. 옛날에 그 에베소에서도 막 그냥 사다구려 들어가고 기름 튀게 죽는데 그거 진리를 모르고 죽어버리면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정도 인간이 약하다니까요. 그게 개죽음이에요. 그게 지금 역사에서 날마다 죽는 거 이게 이 먹배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먹배임 우리가 순종 이게 바로 순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짐승하고 싸우는 게 순교예요. 이렇게 짐승하고 싸우는 것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666에 대해서 간편하죠. 여러분 이제 좀 뭔가 좀 확 튀어나죠.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알면은 쉽지만은 알기 전까지가 정말로 이게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 보내고 그 하나로 쫙 해놨기 때문에
자주 보셔서 하루에 한 편씩은 계속 보세요. 지금 한 200편, 300편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매일 제가 한 시간씩 하기 때문에 산상순하고 또 예수님의 비유하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은 또 특별한데 선정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주 들으셔야죠. 들으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 딱 킵이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 하나님과 같이 와 있어야 그랬을 때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역사가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666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저희는 그렇게 어렵게 뿌리 몇 개 달렸던 그런 짐승처럼 저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더더욱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누려서 진정 첫째 부활이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